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년에 한 번 쓰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시무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시무달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학생들 앞에 쓴다든지 지식을 전달하는 거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겠지 하는 자신감으로 쓰는데 이 설교단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면 이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또 전하는 말씀대로 또 제가 살아왔는지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는 내가 한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김수인 전도사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 것도 못 하실 건데 제가 한 달 전 거를 물어봐서 그때 제목이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딱 뜨는 순간 저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데 그때 제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게 본문을 읽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주제를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아주 설교를 듣는 내내 이게 나하고 겹치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것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한 달 전 거니까 좀 겹쳐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베푸신 첫 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행하신 많은 이적들 중에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아주 작은 그런 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이라든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적들처럼 사람들의 큰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못했고 또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없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으킨 작은 변화를 일으킨 아주 작은 그런 이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적의 결과는 요한복음 2장 11절 끝절에 나타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작은 변화가 있는 그런 이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작은 변화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궁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사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이 짧은 한마디, 떡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의 전부 또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가루와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엘리야의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당시에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나 또 가루가 엘리야를 대접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면 아마 그런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침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는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 혼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잔치의 음식을 책임지는 연회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생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늘 풍족하고 평안하고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떨어지는, 부족하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든지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든지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는 그런 순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핍과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발생한 그 상황, 그곳에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해진 그 무엇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서,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식을 준비한 혼주나 또 음식을 책임졌던 연회장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도 그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의 문 밖에서 문고리가 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친척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에 사용할 음식 준비한 일을 조금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마 좀 난처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하객은 혼주에게, 또 혼주는 하객에게, 또 혼주는 음식을 책임졌던 연회장에게 어떤 누가 계획을 했고 누가 만들었고 왜 이것밖에 안 만들었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로 수고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반목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 포도주를 준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를 그 혼주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음식을 책임진 연회장에 가서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진짜 뜬금없이 아들인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 아들인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이것이 조금씩 쌓여가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부족한 이 문제를 선뜻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그 순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보 기도의 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노래도 있듯이 누군가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내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누군가의 문제를 알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간다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대신 가져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사역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서 하늘 가는 그 힘든 여정에 큰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은 알더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이적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의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사람들이 비록 술에 취해 있지만 물과 포도주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 텐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냥 물을 떠다 주라니.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물로 속이려고 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혼인잔치에서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었던 하인들이었지만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는 일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 시작될 수 있었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던 이 종들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은 혼인잔치의 음식을 총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가져온 이 새로운 포도주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깊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인들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 읽고 또 듣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풍성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부족한 문제, 나에게 없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 그 자체에 골몰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께 가져나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풍성하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